오늘은 축복의 열쇠, 가장 성도로서 기본이 되는 네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꼭 한 차례 설교를 하는데 11조에 대해서는. 근데 이상하게도 11조의 설교를 할 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리는 분도 있고 드리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드려야 되는지,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11조는 어떤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드려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드려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11조의 생활이 무엇이고 헌금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얘기하면 이상하게 얼굴이 붓고 그리고 눈초리가 좀 예민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떨고 있습니까? 떠는 것 같지요? 자, 우리나라가 한때 90년대 IMF라고 하는 파동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한 거죠.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또 실업자들이 발생이 되고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돼서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바로 역전이나 전철역에 가보면 신문 깔고 신문 덮고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들을 우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고통의 나라라고 볼 만큼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더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참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한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섭에서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저주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저주받은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저들이 크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포승줄로 끌려서 마치 개 끌려가듯이, 짐승이 끌려가듯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고통은 누구에게 옵니까?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는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떠났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규례를 떠났다라는 말은 곧 누구를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저주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규례를 떠났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타락.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전에는 바로 학개인데, 바로 그 학개 선지자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학개 선지자 때는 그때 주된 사역이 바로 뭐냐면 학개가 성전 재건하는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어졌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바로 이루어졌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한 15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멈췄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 재건하는데 바로 완공이 되는 일에 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헌금으로 성전이 재건됐지 무엇으로 성전이 재건됐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헌신과 땀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했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에 돌아왔으니 무슨 기반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살림살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포로 생활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쥐어짜가지고 바로 성전 짓는데 건축원금도 하고 몸도 헌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형편없고 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배에 대해 우리가 헌신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배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점점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한복판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 타락의 원인 중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어떤 일입니까? 예배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 틈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그렇다면 한번 이방인 신을 한번 섬겨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같이 섬겨질 수 있는 혼합 종교가 막 생겨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젊은 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버려요. 그 이방 여인을 취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들이 그 가지고 그대로 들고 오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완전히 바로 뭡니까? 혼합 종교로 완전히 뒤섞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에 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 본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타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서서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어떻더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뭘 도둑질했다라는 겁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곧 뭐라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마음 복판에서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드려졌던, 여태까지 드려졌던 모든 10의 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죠. 헌금 생활도 등한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고스란히 그 부담을 누가 안게 돼 있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담임 목사가 직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려진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타락되고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니까, 바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먹고 살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촉출되기 시작하면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적당히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봉헌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하나라도 흠이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검열관에서 이게 바로 그 일본 용어로 빠꾸를 당해요. 빠꾸가 뭔지 아시죠? 빠꾸를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런 식으로 그냥 흠이 없는 것 뭐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말라기에서 1장 8절에서 언급을 하죠.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면, 어떻게 타락했느냐, 예배가 어떻게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그들이 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뭘 들고 왔다는 거예요? 눈먼 것과 저는 것, 절름발이 짐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가 타락되다 보니까 11조 생활, 봉헌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적당히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만 남고 종교 행위만 남고 본질은 싹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다라는 거죠. 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0절까지만 두 절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4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그만큼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조는 뭐냐? 11조는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11조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신뢰는 과연 온전한 신뢰일까? 그런 신뢰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표현되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표현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 그랬습니까?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짓고 있는 농사를 수확하면 무조건 첫 열매의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요즘 인터넷을 딱 뜨잖아요. 인터넷을 보면 11조에 관련된 인터넷 많이 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아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요 동영상 설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자, 그들이 중에서 글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11조에 관련된 글이 떠 있는 그 글들 내용들 중에서 90% 이상이 11조를 말하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은 바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로 정죄하는 내용들로 전부 다 잠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는 11조의 반란이 일어날 만큼 정말 이 인터넷에서는 11조의 바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강단에서 11조를 말하는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그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 무능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몇 년 전에 자살한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11조를 이용해서 삥 뜯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삥. 삥이 뭐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삥 뜯고 있다라고 맹비난하고 퍼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읽거나 여러분이 동영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뭐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성도의 입장에 있어 볼 때는 아주 명쾌한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올 수도 있죠. 이야, 맞다. 100% 맞다. 100% 맞다. 정말 쩐다, 쩔어. 애들 말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댓글도 달아요. 야, 정말 내가 찾던 진실한 한국교회, 당신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목사, 당신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진짜 목사 하면서 하트 모양으로 쭉쭉쭉쭉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댓글을 들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쾌감이 있을까요? 저같이 11조 설교하면 인기 못 들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데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론한다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 논리와 자기 상식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거기에 꿰맞출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를 부정하는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11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한 건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완성하고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럴듯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율법적인 측면과 그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기를 누리면서 계속 설교를 올려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오늘날 11조를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떤 사람으로 매도가 당합니까? 매도를 당합니까? 성도들을 꼬셔서 삥 뜯어내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여요. 여러분, 하다못해 젊은 목사가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실면 거론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면 한국을 대표로 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세운 교회죠. 그 사랑의 교회를 빗대어서 말하기를 11조를 강조하는 그 목사는 이 마귀고 그 집단은 마귀의 집단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말이 말한 것처럼 11조는 율법과 함께 폐하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11조는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졌을까? 그럴까? 그럴까? 아닐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언제 왔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언제부터 왔을까요? 모세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입니까? 예? 자신 있게 얘기해서 누가 틀려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왔습니까? 아브라함, 아사도 나오고.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 나왔죠?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됐죠? 자,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의 사람일까요? 이후의 사람일까요? 훨씬이라는 이야기 나온 것은 그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답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일까요? 이전의 사람일까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율법이 나오기 400년 전에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전에 400년 전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만나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다시 빼앗아 온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언제부터 드렸을까요? 율법 이전에 드렸을까요? 율법 이후에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율법 이전부터 11조는 드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율법과 함께 폐하졌으니까는 논리가 맞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율법이 오기 먼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 누굴 낳았을까요? 기목보기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야곱도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이후에 이전의 시대였어요. 율법 이전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11조가 율법과 함께 폐허졌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그리고 11조를 말하는 목사들도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을까요? 율법으로 폐하기 때문에 11조는 끝났다?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율법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야곱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함께 폐해졌다? 그건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에 해야 될 도리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에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됐습니까? 율법에 강조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드려지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누구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한테. 목사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지 않습니까? 왜 설교 시간에 맨날 왜 유대인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11조도 그렇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우리는 우리다. 우리 이방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전체를 말할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 누구 조상이라고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이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유권은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열방 가운데 종족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의 색깔을 초월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로 약속하신 이 11조 생활을 함으로써 반드시 복을 받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율법의 법조문들의 계명을 폐하졌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폐하졌다고 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11조를 반대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드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11조 얘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시간이 너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로 11조, 신약에 대한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요. 단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11조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으로는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뭘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11조를 왜 했느냐라는 책망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11조를 너희가 드리는 건 잘하는 거다. 이건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뭘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린 게 뭐예요? 국률과 믿음으로도. 이건 다시 말한다면 11조는 하긴 했는데 너희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11조를 했다라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받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22장 23절 그 하반절에 그러나 뭐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이것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드렸던 11조를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얘기는요, 바로 뭐냐면 11조를 드려왔던 것은 계속 드리되 그러나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리지 마라.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11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드리라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시대에서 신약 11조의 정신입니다. 율법에서 바뀌어졌지만 11조의 정신과 그 원리는 그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르기까지 영속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성도의 신앙 규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빼앗아 온 것을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조는 뭐냐? 아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뢰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누굴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문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허락한 시험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은 허락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봐라. 누구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의 이름으로 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내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금융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복과 저주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권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재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절대권자의 승인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열리고 닫혀진다는 것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조는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바로 동행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업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서 호흡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으로 내일을 알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내가 비록 병약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안 맺는데도 불구하고 배 터질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약속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데, 그런데 저렇게 빈둥거리면서 하나님 것을 잘라 먹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째로 말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11조를 정상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볼 때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푼돈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푼돈 계속 떼어먹으면 하나님 목돈 걷어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갑자기 걷어갑니다. 목돈 걷어가요. 그건 역사죠. 목돈뿐만 아니니까 이자까지 복리로 다 걷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협박 아닙니다. 약간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적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성도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 놓고 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관심 속에, 관섭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11절에 나온 얘기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 늘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살아봤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산하며 살아왔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내 계산대로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점점 냉소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싫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좌우 살필 필요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부요한데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부요한 아버지를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천지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한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행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서러운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11조를 아직도 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11조는 오늘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예요? 은혜의 행위예요. 그 11조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요. 11조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다면 좌우 살필 필요 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모쪼록 우리 평택중앙교회 살아가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100%가 생겨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 11조의 100%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